네, 1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의 말씀입니다. 네, 그 중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흠 없는 길을 배워 깨달으렵니다. 언제 나에게로 오시렵니까? 나는 내 집에서 흠이 없는 마음으로 살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고 악한 일에는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네,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에 다윗의 신정시가 3편이 있는데 20절, 또 20편, 144편, 그리고 오늘 101편이 바로 다윗의 신정시입니다. 오늘 101편에는 일종의 다윗의 통치 이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 보면 이제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렵니다. 주님께 노래로 찬양 드리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사랑과 정의는 생각해 보면 함께 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가 함께 이루어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자연스럽게 사랑과 정의는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업원에게 정말 꼭 하지 않아도 될 그런 호의와 또 혜택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호의와 혜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것을 남용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정말 이렇게 잘 해주다 보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오히려 남용하는 그런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베풀지만 받는 사람이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 사랑과 정의로 하려고 하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남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두 번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번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가 있어서 내 삶 자체가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또 저나 여러분이 상대방의 호의를 잘못 남용을 하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입장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 세상에서는 사랑과 정의를 함께 이룬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베푼 대로 상대방이 다 감사하고 다 알고 있다면 그건 천국이지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이걸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사랑해야 할 때 사랑을 나눠주고 정의를 세워야 할 때 정의를 세우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힘들더라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자연스럽게 함께 흘러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1편의 뒷부분은 바로 이러한 단호한 정의를 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5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정의를 세우는 거잖아요. 나는 이 땅에서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내 곁에 있게 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나를 받들게 하렵니다. 속이는 자는 나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에게 아침마다 입을 다물게 하고 사악한 자들을 모두 주님의 성에서 끊어버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참 많이 당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도 굉장히 힘들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균형 있게 잘 이루어간다는 게 이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실천하고 그분의 정의도 나타내는 이러한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 적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힘들어했었던 일이에요. 다윗도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결정과 판단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함께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도 고생했구나. 우리도 고생할 각오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사랑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꿈을 꾸었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말투와 결정과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힘겨운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상에서 구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